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12장 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산혈을 깨끗게 하는 기간에 관한 내용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5절 이후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12장 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우리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태어났을 때는 여자의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7일 동안만 있으면 산혈이 깨끗해지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산모의 산혈이 14일이 돼야 깨끗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내용이 정말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내용입니까? 전혀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람의 기준에 가지고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지 않고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우리 현실에 적응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달는다는 것은 바로 아기를 출산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기준돼 가지고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맞지 않는 내용은 성경에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건을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 왜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만 부정한 것이나 여자를 낳았을 때 이 7일 동안 부정한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자를 낳았다는 것은 여자가 누구냐? 여자인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이 7일이 뭡니까? 이 7일이. 이 7일은 7이 두 번이 합해진 숫자는 14숫자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14숫자는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77절을 가리킵니다. 77절. 그러면은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때에 77절 다음날 성령이 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49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50일이 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27일이 뭐냐? 77, 49, 49일 동안은 율법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부정하신 분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부활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의 예수님은 부정하신 분이다.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남자를 낳으면은 7일만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단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 여자만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예수님 이야기다 말입니다. 여자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부정하신 분이고 무덤 속에서 8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결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은 부정한 것이고 복음은 정결하신 분이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마구간에 메어 두었다가 14일날 해질 무렵에 잡아라. 14일이 뭡니까? 해질 무렵에 오순절 성령이 옵니다. 14일은 77절 아닙니까? 49일 다음날 해가 질 때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라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이 해질 무렵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잡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양을 잡은 죽은 양은 율법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살아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8일날 저녁 해가 졌을 때에 이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정확하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를 낳으면은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49일 동안에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7일날 안식일날까지는 성령이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시대 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율법은 부정한 것이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부정하신 분이라. 이 원리입니다.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경도할 때와 같다는 건 뭡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여자를 낳았을 때나 남자를 낳았을 때나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경도할 때와 같다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사건이라 이 원리입니다. 원리가 똑같은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혈이 깨끗하게 되며, 산혈이 뭐냐?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흐르는 피를 가리키는데, 그럼 산혈이 언제 깨끗하게 되느냐? 66일을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33일을 지나야 깨끗한데 여자에게는 곱이 되는 66일을 지나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66일이나 33일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는 기간이 곱으로 더 계산되어 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33일은 예수님이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3일날 부활하셨을 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66일이 뭐냐? 66일은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66일은 3년 6개월의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66일이 왜 3년 6개월이 되느냐? 6이라는 숫자를 6번을 더하면 36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이후에 깨끗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해서 거듭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인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율법의 예수님이 3년 6개월 이후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듭 살아날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66일이 되는 날이 아니고 66일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그럼 33일이나 7일이나 그리고 14일이나 66일이나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결단코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있어야 사내리 깨끗해지고 33일을 지나야 사내리 깨끗해진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다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31,170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구절도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의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주 복잡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어떤 원리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풀 수 없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죄를 가진 사람이 성경 말씀을 풀 수가 없느냐? 세상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선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죄가 우리 마음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풀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셔야 성경 말씀이 풀어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러면 자녀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둘이 합한 것을 자녀라고 하는데, 그럼 정결케 되는 기한이 남자는 8일날 양피를 베고 여자는 66일을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66일이나 33일은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한이 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한이 찼다는 것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며 성령 오신 날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기한이 찬 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가나 혼인집에서 여자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기한이 차지 않았다, 오순절 성령 오시는 날이 기한이 차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사람이 죄에서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하는데 여기에 여인이 누구냐?
이 땅의 신앙인들입니다.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여인들, 신앙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이라고 말했고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인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자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 양을 취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번제는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번제로 바쳐졌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번제라는 특성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 위에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번제로 바쳐졌습니까? 구약의 동물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율법의 예수님의 그림자였는데,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번제로 바쳐진 사건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동물이 바쳐지는 번제 사건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형틀이 뭐냐? 구약의 율법의 번제단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번제단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번제단에 보면은 내 모서리에 뿔이 박혀 있습니다. 그 뿔이 뭐냐? 내 모서리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손과 발과 머리 위에 제패에 못이 박힐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뿔이 번제단 위에 4개가 박혀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모서리에 못이 4개가 박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뿔에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양과 소의 그 고기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린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불에 타는 나무이고 형틀에 예수님이 달려있다는 것은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하는데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양을 잡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양을 취하라. 그러면 왜 예수님을 가리켜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양이라고 비유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1년 되셨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양이 1년 됐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1년은 360일을 가리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365일을 1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30이 12번이 모여가지고 360일이 됩니다. 이것이 1년 된 것은 3년 6개월 후에 360은 3년 6개월의 상징입니다. 3년 6개월 후에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이걸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은 율법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질 않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이후에 살아나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여인이 어린 양을 취한 겁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취했다는 것은 3년 6개월 이후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1년 된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번제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속죄제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이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의 예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번제의 예물은
죽으신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속죄제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번제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보세요. 어린 양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그러면 여기에 집비둘기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비둘기는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집비둘기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산비둘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치하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라.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치하라, 가지라, 이 원리입니다. 여인은 신앙인들입니다. 자, 보세요. 집비둘기 새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원리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자란 예수님, 새끼라는 뜻이 뭐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집비둘기 새끼라고 합니다.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산비둘기라고 하는데 산비둘기는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하늘나라로 부활하셔가지고 비둘기처럼 성천해가지고 날아가셨습니다. 이걸 산비둘기는 성천하신 그리스도이고 집비둘기 새끼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취하라는 것은 집비둘기 새끼는 율법이고 산비둘기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이나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말씀을 두 가지를 다 취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번제도 율법이고 속죄제는 복음이고 집비둘기 새끼는 율법이고 산비둘기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을 다 가지라, 이 원리입니다. 여인을 어디로 나오라고 하느냐?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가져간다는 건 뭡니까? 번제물과 속죄물과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회막문에 있는 대제사장에게로 나오라. 이건 뭐냐? 여기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속에 집비둘기가 되고 산비둘기가 되고 번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심판주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 여자의 산혈 사건에 관한 내용의 말씀, 레위기 12장 5절 말씀을 시작하여 12장 6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